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매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400년을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을 빠져나왔죠. 출애굽, 탈출하여 나왔고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전에는 올라가면 금방금방 내려왔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우리는 리더를 잃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급해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고 간구하고 요청했었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냈구나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모세가 간구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청했었죠. 그렇게 모세가 나섰었는데 모세가 단지 말만 잘했고 논리적으로 설득만 잘했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단호한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이 백성과 함께 죽을 수 있다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너는 죽지 않고 큰 나라를 너한테는 주겠어. 하지만 모세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 편에 서겠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나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까지가 이제 지난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켰더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냐? 평상시 이전으로 back to normal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출애굽기 33장이 있을 필요가 없겠을 텐데요. 33장에서 모세가 뭘 하고 있나 하니까 여전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중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모세는 뭘 요청하고 있는가 이 장면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다 진멸하겠어 라는 것에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다 멸망시키지는 않겠어 까지는 된 것이지 그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냥 다 없었던 일로 하겠어. 니네 가서 쉬어. 나도 다 잊었어. 예전과 같이 그냥 돌아가자.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이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의 말씀 함께 좀 보시죠. 우선 이렇게 말하십니다. 참 다행인데요. 뭔가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까지 주겠어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는 가서 승리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와 정상으로 돌아갔구나 이전으로 왔어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하시죠. 다음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들 있어. 그래. 그거 너희에게 다 주겠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 빈정상했어, 감정상했어, 삐졌어, 단지 그런 이유는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또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또 범죄하고 악을 저지를 텐데 그러면 나는 그때 가서 너희를 다시 진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유야무야하고 죄를 보고도 보응치 않고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죄를 보고 그래 그냥 됐어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 없다. 그래서 너희와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어떤 선언이 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내려진 것이죠. 비유하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인생과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한테 내가 물질도 주고 좀 성공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좀 땅도 주고 너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어. 그런데 내가 앞으로 너와는 함께 살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아싸 더 좋네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것이 다 그것들 때문인데 그런 것들 다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더 좋은 인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못났었지만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함께 깨닫게 됩니다. 다행이죠. 이들은 사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모를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경험들을 이미 얼마 전에 했었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다 본 백성들이고 홍해를 건너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백성들이죠. 출애굽을 한 것은 물론 광야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구나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은 얼마 전에 그들은 비록 잘못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들은 어떤 고집을 피웠었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집착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자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기까지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다 함께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일 났다. 작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없다면 땅, 승리, 전쟁,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끝장이다라고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몸 단장을 안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5절, 6절, 그러니까 3절에 연속해서 이 장면들이 나오죠. 아마도 장신구와 신앙, 장신구와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죠.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왜 몸단장을 안 하고 장신구를 떼어냈을까요? 이것과 신앙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은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우선은 슬퍼함, 애통함, 비장함을 표현하는 표식이었고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니 너무나도 비통하다.
그 슬픔을 마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어떤 폐물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유려한 색상의 옷을 입지 않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화장도 좀 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것과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애통함의 표시죠. 그리고 장신구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장신구를 하는 행위, 이것은 자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그 모든 초점들이 나한테 맞춰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라는 고백일까요? 지금은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이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살펴보고 싶을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은 스스로 장신구로 나를 치장해서 내가 나아져 보이려고 하고 그 초점을 이제 나 자신에게 맞춰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치장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장신구를 내려놓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의 고백이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치장하는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많은 치장품들에 욕심을 내곤 하지요. 어떤 그런 것은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이런 나라도 가봤어. 그런 경험, 지식, 나 이런 것도 알아. 재물, 나 이런 거 가졌어.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은사나 내가 잘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치장하려는 그러한 본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멋있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도 어느덧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완성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공허감을 느끼게 될 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삶의 형태, 이러한 것이 어쩌면 나를 더 잘 보이게 하려는 다른 치장품들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장신구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그러한 초점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고 가로채는 모든 것들을 장신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을 제일 많이 뺏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를 아마도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SNS의 세계를 탐미하기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시간들인데 이것을 많은 것들에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이 악이다, 죄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임재 이러한 것을 많이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조금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신구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자랑하려는 것, 나를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내가 수집하고 있는 것,
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장신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초점을 방해하는,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6절은 이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라고 보셔도 괜찮고 무방합니다. 거기서 이제부터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또 살펴보죠. 이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선언을 듣고 와, 큰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렇게 느꼈을 때 이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여기 이 회막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회막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이 회막은 우리가 잘 아는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막에는 성물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금촛대, 진설병, 그리고 제일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회막은 하나의 장막이요 텐트인데 모일 회자로 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곳,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되는 하나의 장막이고 텐트를 회막이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회막을 지금 어디다 치고 있느냐이죠. 어디에 치죠? 진 밖에 멀리 쳤다죠. 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진 중에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장막을 들고 저 멀리 터벅터벅 가서 저 멀리에 장막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 안 만날래요? 그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회막을 치고 모세가 먼저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어떡하나 보죠. 백성들은요, 이제 정신을 차렸고 장신구를 떼어냈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 8절입니다. 8절부터 보죠. 이들은 이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다 일어나 저 멀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거기에 임재하시자 모두가 거기서 각자의 곳에서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원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주를 앙망하고 예배에 힘쓰는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소원을 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됐네. 사람들 만나러 가자.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성경 얘기도 좀 듣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바람도 쐬고 오면 좋잖아.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인생에도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 가운데에 이 예배로 나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마음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그렇게 선언했을 때 하나님 뭐 그러시죠? 그럴 수 없어서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에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 장면이야말로 성경에서 아주 좋은, 아주 표본이 되는 부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간절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다면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죠.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할 때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 모세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냈고 주를 앙망했고 예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아마 소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대면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도 face to face라고 되어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입니다. 한자로도 대면, 얼굴을 대한다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얼굴을 맞댄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 문구는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단지 얼굴과 얼굴 앞에 있어 라는 것 이상에 가까이 있어 이상에 이 문구 자체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사실은 친구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친구처럼 격이 없이 그렇게 대화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는 정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뒷문 같은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 한 10몇 분을 더 가야 되고 뒤에 산을 넘어서 산길로 가면 아주 일찍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산길에 항상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불량배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당시에는 어찌나 무서웠는지 물론 학교를 안 다니는 형들이었고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 단체로 그 형들을 몰아세우려고 이렇게 나오면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형들이었죠. 그런 정도의 불량배들이었는데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주로 피해 다녔죠. 그런데 이 형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들은 그 길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유행했던 문구가 하나 있죠. 너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이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딱 50원씩만 받았습니다. 그 당시 버스비가 한 100원 정도 이렇게 됐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글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형들은 좀 지혜로웠죠. 그냥 다 내라 그러면은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않았을 텐데 박리담회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입을 거두고 있었죠. 저도 늦으면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100원 내놔라 한 적이 없는 형들이었죠. 근데 그 형들이 가끔가다 저에게 얘기를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럴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두려울 수 있고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꺼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얼굴과 얼굴은 아주 친구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선시대의 왕은 굉장히 높았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높았는데 어느 날 이 조선시대의 한 왕이 저 지방의 한 사또를 왕 앞에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왕 앞에 들어가면서 이 지방의 한 관리가 뭐 Hey 왕, what's up? 막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상상한 대로 가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왕이 고개를 들라. 그래야 얼굴을 겨우 바라보는 그런 관계, 대면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왕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얼굴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하나님은 조선시대의 왕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과 동행이 우리 인생에서 익숙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형들 앞에서 무서운 형들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왕처럼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친구와 같이 격이 없는 대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하루하루의 인생을 더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변화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부흥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할 때에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세상의 영화나 승리나 형통함이나 가나안 땅, 전쟁의 승리인가? 그 모든 것들은 물론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소원을 하지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온 세상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큰 소원이 되어지게 되죠. 그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겠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신구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멀리 서서 주를 앙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기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답하실까?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죠.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장신구를 버렸고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장면이죠. 이러한 약속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홀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마 무거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살아가리라.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의지하되 바라기는 먼저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났다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뭔가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괜찮다면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방해하는 모든 장신구를 오늘 떼어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를 앙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과 동행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와 하여금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